민수기 11장 4절로 30 구약성경 213페이지 213 Numbers chapter 11 verse 4 to 35. I will read selectively.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뽑아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10절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라.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내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광야 노정에 일어난 일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언 1년을 지금 만나를 먹고 지내왔습니다. 광야에 생활한 지 1년이에요.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전쟁을 보고 뉘우치고 두려워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 광야로 먼저 넣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한 1년 하면서 호렙산에서 약속도 주시고 계약도 하고 말씀도 주셨죠. 모든 걸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로 직전이에요. 한 1년 흘렀던 겁니다. 한 1년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지겨울 때도 됐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이제 곧 광야 여정은 끝이 나고 가나안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군대가 짧은 기간, 이 기간을 못 견디고 음식 투정을 하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탄식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불평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탄식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을 인도하라는 일이 너무 부담갑니다. 내게는 부담스러워서 임무가 너무 막중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내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민수기 11장 오늘 11, 12절에 모세가 왜 이들을 제게 맡겼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도 아닌데 마치 어미가 젖먹이를 품고 올라가듯이 그들을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제 나는 지쳤습니다. 내가 나가서 기른 아이도 아닌데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모세의 이런 탄식은 사실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것은 고기를 어디서 구해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갈 거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갈 것인지를 정하고 갈 때가 되면 구름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머물 때가 되면 구름이 머물게 해주시고 다 일러 주셨던 거예요.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려가지고 민수기 20장 10절에 결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를 탁탁 쳤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것으로 모세는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월권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가 품고 가는 것이다. 네가 품고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 4절에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업어서 품고 기르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의 힘과 저주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호할 희망과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우는 소리를 하니까 그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70명의 장로를 불렀습니다. 불러오라고. 그리고는 모세 내가 내 위에 부어줬던 성령을 그 장로들에게도 부어주마.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70명의 다 은혜를 받은 은사 집단이 생긴 거예요. 자신이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모세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조력자 군대를 70명을 함께 하여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두 번째 탄식 기도에도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겠지. 모세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들은 알아주지 않는 거죠, 백성들이. 13절 말씀에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저를 향해서 울면서 이러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나이다.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왜 구원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불러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조금만 참으면은, 내가 잘 노력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 변할 수 있겠지.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자들의 함정이죠. 은사를 받으면 그게 내 건 줄 알아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나 자신마저도 시험 들고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라고는 말을 하는 순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대로 땅바닥에 엎혀져서 짐승처럼 낮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했지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어떻게 내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말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만 따라오느라.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말도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벙어리를 누가 지었느냐? 변사를 누가 지었느냐? 말 잘하는 내 아론 형이 있지 않느냐? 하도 자꾸만 내가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었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봐야지. 그러다가 한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아났는데 지금 나이가 80이 되었어도 아직도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더듬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라는 것이지. 자신이 직접 구세주 노릇을 하라고 한 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있고 평신도들 지도자들 가운데도 있고 믿음이 좋은 가정의 부모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자녀들 기를 때 내가 아버지 노릇해야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충실하게 다해야지 하면서 아이들을 얼마나 잡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세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충성입니다. 충성이지 어설픈 하나님 노릇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려 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불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장밋빛 회고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아주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너무 멋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았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마치 애굽에서 귀족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공짜로 먹은 생선, 오이, 부추, 수박과 양파, 대파, 마늘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정말 우리 대접 잘 받고 살았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노예 생활만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공짜로 먹었던 음식들이 좋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가 우리가 참 재미있었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과거를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이 궁색했던 과거를 아름답게 덧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더욱더 어둡고 칙칙하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나 현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거나 과장되게 생각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광야의 생활이 참 힘들지요. 그렇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미화시키면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힘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고된 노동으로 단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바로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파에게 아들을 놓고든 죽여버리라 그랬죠. 그 산파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남자아이를 놓고도 모두 하수가에 버려라. 아그밥이 되게 하라. 이것이 과거에 대한 이스라엘의 참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로부터 건져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현재는 만나밖에 못 먹고 있지만 생명을 얻고 자유인으로 살게 된 것은 비교 불가할 정도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가질 때 현재의 삶은 훨씬 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렇게 기억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민수기 13장 이 정탐꾼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이 결코 40년 기간으로 정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한 1년여 정도가 지났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거절 때문에 이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광야를 방황하도록 정해진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곳에서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가나안으로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땅입니다. 지나가는데 40년이 걸린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곧바로 가면 10하루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짐승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가면 한 2, 3개월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했다면 잠깐 동안만 더 견디면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지겹다고 불평을 했는데 사실 만나는 기적의 음식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아주 고소하고 맛이 있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애굽을 나왔지만은 사실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농장을 했습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식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죠. 안 굶어 죽고 산 것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지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겹다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몸으로 확인하는 현장 실습이 바로 이 만나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요구한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사막에서 그걸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죽도록 일하면서 노예로 살 때 여러분 그때는 고기도 필요하지, 고기를 먹어야지 중노동을 시키죠.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막에 나와서는 그들의 요구가 너무했다는 것입니다. 육축도 있었습니다. 양도, 소도, 닭도, 염소도 다 몰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풍성하지 않아서 그렇지 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고기를 요구한 것은 필요 이상의 탐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다른 음식이 먹고 싶어도 광야 생활에 그렇게 고기를 막 먹고 날마다 먹어야 될, 넘치도록 먹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순종했다라면 그들은
일찍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멸망받아서 소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떤 품목을, 어떤 아이템을 하면은 사업이 되는지 눈에 보인다고 그러죠. 어떤 눈을 가졌는지 참 부럽습니다. 그죠? 당장 손안에는 없지만은 장차 얻게 될 것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선진들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의 예표인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공급도 하나님이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탐욕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 욕망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해 주시든 그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만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